오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저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욥기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죠. 이미 어제는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도 듣고 이제 오늘 빌닷의 말도 듣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예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미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이어지면서 엘리바스가 말했고 또 오늘 빌닷이 말합니다. 그런데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원색적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방금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이 욥기 18장 읽었는데 좋은 말 한마디도 없죠.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라운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의 1라운드에서 빌닷이 한 말 가운데 욥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욥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개업을 한다거나 이사한다거나 할 때 이 욥기 8장 7절 말씀 이렇게 잘 전달하는데 뭐 액자나 이런 뭐 족자나 이런 걸 가지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 전달하기는 조금 난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정말 빌닷이 욥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네가 회개하고 너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네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자,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 축복할 수도 있고 또 이사나 개업할 때 그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규범적 원칙 가운데서는 전혀 틀리지 않은 정말 옳은 말씀이니까. 하지만 그 문맥 가운데서는 좀 문제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빌닷이 욥의 상황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또 빌닷이 알고 있는 그 규범적 원칙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첫 번째 논쟁 라운드에서 그래도 욥에게 소망의 말을 전했던 빌닷.
어떤 소망의 말입니까? 지금은 너에게 문제가 있지만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가 죄로부터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라운드에서 빌닷의 말을 아무리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도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죠. 오직 악인에 대한 징계, 악인에 대한 비난, 곧 욥을 악인으로 여기고 욥을 꾸짖는 말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지금 이 말 속에 빌닷이 욥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쭉 빌닷의 말이 등장합니다. 2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지금 빌닷은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오가는 이 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 이 대화에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는 말도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빌닷이 이 말의 끝을 언제 맺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은 욥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데 너의 말이 틀렸으니까. 지금 욥에게 조언하는 우리는 옳은데 너 한 사람만 지금 생각을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말을 끝맺자. 근데 여기에서 말을 끝맺는다는 것은 그냥 말을 딱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욥이 이 친구들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렇게 해야 지금 끝맺겠다는 거죠. 결국 이 논쟁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야만 끝맺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자, 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짐승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부정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지금 빌닷이 욥을 이렇게 몰아갑니까? 네가 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내 말을 개 짖는 소리로 듣느냐 이겁니다. 아니 개가 짖어도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살펴볼 텐데 개가 예를 들어서 밤에 막 짖으면 뭐 도둑이 들어왔는지 뭐 고양이가 왔는지 나가서라도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힘들여서 너를 위한 조언을 하는데 너는 왜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의 말을 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또 부정한 자들의 지혜롭지 못한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4절 말씀 볼까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욥을 지칭하는 거죠.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터뜨릴 수 있느냐?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그것도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죄에 대해서 응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자가 감히 울분을 터뜨릴 수 있느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런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이 곧 너를 찢는 것이다. 자, 자신을 찢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거죠. 너의 그런 행위가, 너의 그런 모습이 너를 파멸시키고 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토로하고 네가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자처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을 하나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세우셨어요? 인과응보.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처벌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네가 아무리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그 규범적인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그 법칙을 조금이라도 단 하나라도 바꿀 수 있겠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 항복해라. 이제 그만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자, 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번도,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 문장 하나하나가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단호하게 계속 숨 쉴 겨를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요. 자,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말은 악인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머릿속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 네가 악인인데 악인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너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네가 악인인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항목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들이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의 재판관이 되시니까. 또 악인은 무엇을 하든지 실패한다. 악인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 악인은 쫓겨난다. 악인은 소멸된다. 결론은 뭡니까? 악인은 어떤 은혜도 얻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중간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지고 그의 활기찬 걸음은 피곤하여지고 쭉쭉 나가면서 막 이 11절 말씀 보시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의 뒤를 쫓아갈 것이며 이런 내용들 보면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결론은 뭡니까?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욥의 상황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동방에서 유명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를 조롱하고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딱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악인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자, 이 빌닷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다. 악인은 무엇을 하든지 실패한다. 악인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악인은 결국 쫓겨난다. 악인은 결국 소멸된다. 곧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얻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지었는데 자, 이러한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원칙의 잣대를 가지고 그러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인과응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이런 규범적인 원칙, 이러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아니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지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기적이고 정말 세상에서 저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면 누가 악인일까 싶은 사람을 내 눈으로 보는데 그가 소유가 많고 그가 유명해지고 그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최근에도 뭐 이제 그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 매스컴에서 막 표적이 돼 가지고 막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최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맞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 악한 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주변에서 그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부유하고 높아지고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똑같이 입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보응하셨으니까 저 악인의 죄가 드러났어 이렇게 말한 자가 또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을까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이런 규범적인 원칙, 인과응보의 원칙을 딱 100% 그것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그런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줍니까? 규범적인 원칙,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만 세상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뭔가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과응보의 법칙, 악인에게는 반드시 처벌을,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상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상황들도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자,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면 안 돼요. 왜 은혜가 존재하면 안 됩니까?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칭찬을 받았을 때, 형통해서는 안 되는 자에게 형통이 임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빌닷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닷은 자기 오류에 빠져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죄인은, 악인은 은혜를 얻지 못한다. 자, 이 규범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칙. 자, 악인은 은혜를 얻지 못한다. 그런데 왜 이 말이 모순입니까? 이 말이 왜 모순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닷도 마찬가지죠. 빌닷이 지금 하나님을 입에 거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또 좋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이 욥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된 것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이루어낸 겁니까?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혈통인 할례를 받은 모세와 그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속에 지금 무엇이 싹 배제되어 있는 겁니까? 은혜가 배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시킨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우리만 받을 수 있어.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뭘로 끝납니까? 은혜를 상실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도 다른 민족들, 즉 이방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되는데 그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단함을 감수하면서 이방 족속이 구원을 받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의인인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악도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얻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가소롭게 보시겠는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도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삶으로 자신이 얻은 구원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판단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은혜는 전혀 베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죄 용서의 은혜를 얻어놓고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걸 꿍하고 끌어안고 있다면 그가 진정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경험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먼저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도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 진노를 바로 내리지는 않으시고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나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에게도,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우리가 은혜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은혜를 얻은 사람이므로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과응보의 그 규범적인 원칙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래서 그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원칙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더 넓고 높은 지평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